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이번 주 읽은 본문 22장에서 28장 중에 두 군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에서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약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행에서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계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을 상하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경륜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읽죠.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양심으로 정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God stopping me,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 다른 본문은 말씀 전하는 도중에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형제가 학교에 갔죠. 기숙사에서 삽니다. 룸메이트 이름이 크리스래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서 나무가 한국에서 왔다. 또 같은 한국 사람이 혜선이, 소영이, 또 제시카 이렇게 있어서 같이 한국말 하는 것을 듣고는 한국말에 관심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표현들, I'm upset, yes, no,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가르쳐 줬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화나! 그러면 나무가 왜? 그러면 응! 처음에는 어디에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상한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또 짜증나! 왜? 배고파!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됩니다. Good night brother 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무가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잘 자 형.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더랍니다. 이제 같이 살게 된 사람과 대화가 참 중요하죠. 잘 지내야 되니까. 사람은 대화 없이 살 수 없고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데 우리와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말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경우에는 너무 위급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답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 둠밈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그러셨을까요? 때로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이유는 조모임에서 이따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드 미러에 사각을 없애는 거예요.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있지만 그것으로 안 보이는 각도가 있죠. 그래서 옆에 차가 오고 있는 것이 안 보일 때 차가 없구나 하고 꺾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안 보이는 그곳을 모르면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곡면 거울을 쓰기도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더 넓은 각을 보여주죠. 곡면 거울을 달기도 하고 자동차 후미에 센서를 달아서 옆에 차가 가까이 오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을 깜빡여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사이드 미러를 없애버리고 카메라를 달아서 옆에 오는 차가 그냥 여기 화면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사고가 나니까 What's going on?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주변에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밴쿠버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를 할 때 백미러만 보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죠. 시험에 숄더 체크라고 해서 어깨를 들여서 반드시 그 사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드 미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옆에 사각을 안 보이는 부분을 꼭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모를 때 사고가 나기 때문이고 그 모든 장치들과 그 모든 노력들은 경고를 주기 위함이죠. 내가 방향을 틀려고 할 때 나를 막는 겁니다. 안 돼! NO! 하는 거죠. 예스만 누군가 나에게 계속 엄마가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계속 나에게 예스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진정 사랑한다면 때로는 NO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막으실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나의 길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막으셨는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양심을 통해 막으셨다라고 지금 이번 주에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막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아는 사람이죠.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더라. 내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 혹은
영어로는 옛날에 seer,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먼저 보는 사람, 뭔가를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리로 가지 마시오, 이리로 가시오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근데 또 한 경우는 여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막으셨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주인공, 그 여자를 통해 막으셨어요. 옛날에 여자는 훨씬 지금보다도 그 위치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은 때로는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도 없었어요. 여자의 증언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왜? 남자의 말도 때로는 무시하는 다윗이 왜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남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선지자, 행색이나 살아가는 꼴이나 제대로 삶을 산다고 보기 어려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평가했는데 왜 했을까요? 또 여자가 말을 할 때 이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나를 막으셨구나, 감사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통점은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시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다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다윗은 저러다 죽겠구나, 잘난 영웅, 결국 미인은 방명이라, 그래 다윗의 명이 길지 않겠구나 하고 다윗을 지금 세상의 강자 사울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강자 옆에 붙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 그 속에서 다르게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삶을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안 죽는다. 저 사람 반드시 왕이 될 거고, 어떤 위험이 있든지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저 사람은 산다, 잘 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시각을 가졌어요. 이들이 말할 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결국 잘 되는 길이야. 이거 놓치면 난 죽어. 다윗이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의 의견을 다 수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히 측근의 장군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생사고락을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의견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그걸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 건 알고는 있어요. 말도 합니다. As surely as the Lord lives,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을 입에 붙이고 살지만, 여호와를 입에 올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모든 결정의 때에는 그저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그저 지금 이곳엔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언제까지 도망다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 이제는 좀 던져버리고 좀 낙원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저 좋은 것, 넓은 길 생각하는 삶.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의견을 듣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역사, 주님이 행하시는 일, 지금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왜? 그들 의견 따라갔다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들과 함께. 내가 리더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나온 표현은 양심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다윗의 마음이 자기를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한 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령성소까지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잡았다. 자, 이 5절이 중요한 구절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잡은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큰 자책을 받게 되었다. 그 옷자락만 잘랐는데 왜 그렇게 양심의 큰 자책을 받았는지는 조문 때 또 나눠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를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불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이유가 양심이 더럽혀져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무뎌져 버렸어요. 삐뚤어질 테다. 정말 삐뚤어진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사탄의 노예라는 그런 불도장 맞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코드에 맞는 사탄의 것들을 쫓아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방법은 없겠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운명인가? 아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고 무뎌질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어요.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윗의 양심은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다윗의 양심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이 두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이 응답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과 양심을 잃었을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의 항의를 잘 하다가도 배가 뒤집어져서 파손해버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데 양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뒤집힌 배가 뒤집혀졌을 때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다윗이 가졌는데 그 선한 양심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었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이것이 옳구나 라는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저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걸 옳다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기울기 마련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전체에게 주신 아주 공정한 사랑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알 때 선한 양심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잘 말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선한 양심이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이것이 하는데 그러네. 역사에 그렇게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아니야. 그게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까지 새롭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 어떤 작가의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으면 도대체 이 작가를 한번 만나 대화해보고 싶다. 그럼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거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너 나 관심 있는 너 나 만나고 싶은데 하면서 살며시 오셔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와 체험이 시작되는 거죠.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그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워킹 하나님의 법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어서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해요. 지금 저의 기회가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막강한 왕이 지금 호위병사들도 다 없는 가운데 내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호롤단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장군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 왕의 손에
피훔칠 것 없으면 내가 할게요. 당신을 위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옷자락 조금을 자르고도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니까 크게 가책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네! 노! 하고 말려서 그를 살려보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다.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사람은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가는 건데 이런 사람은 계속 주님과 대화와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정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해요. 주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정 하나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인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요? 많은 사람이 기도도 안 해. 왜? 오해하고 두려워해.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 좀 사랑한다 싶으면 하나님 야 너 나 좀 위해 일해라.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섬겨라. 그런 줄 오해해요. 너 가지고 다 바쳐라. 너 즐거움 다 포기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믿음에 발도 안 담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맞는 말씀하세요. 때따라. 금요일도 저 랭리에서 써리에서 오던 저 사람들이 한 말 기억하죠? 자기들 셋이 오면서 얘기한 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고 자기들이 궁금하던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대답해 달라고 해도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다윗에게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두가 봤단 말이에요. 아 예수 죽었구나. 내 죽는 거 봤지.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모두에게 안 보여주셨어요. 오직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옆에 분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와서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더라. 어떻게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더라. 말해주면 다 회개하고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하셨죠. 뭐라고?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왔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타났다 합시다. 혹은 또 다른 헤롯,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합시다. 그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처럼? 그럼 그들이 다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안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왜인지 알겠어요? 사명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이미 믿고 따르는 사람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으니, 해피엔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사명을 붙잡아라.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내 뒤를 따르라.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피엔딩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있어요? 주님 과연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주어졌다면 그 믿음,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십자가 피하고 편하고 넓은 길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 가면 죽는다니까.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라. 십자가 붙잡으라고 십자가 내팽개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 동부의 뉴펀랜드 라바도르라는 지역에 뉴스에 매년 한 800건의 교통사고가 무스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무스 알죠? 좀 소 같기도 한 큰 동물 있잖아요. 착하게 생긴 동물. 그 무스가 너무 많아지고 도로로, 고속도로로 어떻게 이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차하고 부딪혀서 매년 한 800건의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파워 센츄리스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로 신호를 알려요. 동물이 나타나면 그 근방에 동물이 나타나면 운전자들에게 사인 알람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큰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여전히 나. 그죠? 얘가 작동을 안 해. 알람을 울려야 되는데 동물이 나타나는데도 알려주질 않아. 그래서 여전히 사고가 많이 나. 여러분의 양심에 막 사인이 막 와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알람이 막 울려요? 안 들려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회개해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말이야. 너희가 이대로 더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쑥대밭이 된 다음에 너희는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멀리 잡혀간다. 너희가 계속 회개하지 않아서 임팬딩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딸랑딸랑 떨어지기 직전이다. 저 북쪽에 아주 무서운 초강대국을 일으켜서 이미 출발했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신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늦었다. 늦었어. 항복해라. 너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야. 이기지 못해. 항복하는 게 의지다. 살 길이다. 메시지가 바뀌었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메시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로스카보스라고 하는 곳에 허리케인, 엄청난 강도의 허리케인이 닥쳤어요. 이거 멕시코의 리조트 휴양지예요.
어떤 캐네디언들이 거기 좋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9월 14일 밤에 이 무서운 허리케인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모든 나무들 다 쓰러뜨리고 전기 다 끊어버리고, 그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베란다 창문을 너무 흔들리니까 이 소파 혹은 그 안에 무거운 가구를 막아놨어. 근데 그걸 밀고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다가 간신히 한 이틀 뒤에 빠져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캐네디언들이 하는 말, 지옥이었다고. 죽는 줄 알았다.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 알았으면 갔을까요? 무서운 얘기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 시밀러한 큰 것이 또 다시 로스 카보스에 또 다시 온다는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거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옆에 분에게 전해봅시다. 경고하시는 사랑입니다. 막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센시티브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날